네, 서로 사랑하는 좋은 제자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의 4장 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교회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은 다양하고 다채로워서 교회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확인하고 만나볼 수 있습니다. 사랑은 대상에 따라 다르고 사람마다 표현하는 사랑의 방식과 언어도 다릅니다. 그래서 사랑의 5가지 언어가 책으로 나올 정도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같은 대상이라도 시간과 때에 따라서 사랑하는 방법과 또 방식도 달라지게 됩니다. 3살짜리 자녀, 3살 아들과 딸을 대하던 방식으로 30대 자녀를 대하면 사랑이 아니라 전쟁이 되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살펴보면서 그 말씀 앞에 다시 똑바로 서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복잡하지 않고 간단합니다. 3번이나 반복되는 표현, 서로 사랑하라가 주제와 핵심이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앞두시고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의 말씀을 하시는 게 요한복음 13장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본문 가운데 오늘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새 계명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새 계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몇 번이나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고 이 내용은 구약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뭡니까?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예수님 하셨던 말씀이고 율법의 가르침을 정리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도 자기가 쓴 요한 1서 3장 11절에서 사실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 처음 듣는 말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 새로운 계명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시는 새로운 공동체, 새 이스라엘인 교회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이죠. 마지막 6월절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신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은 제자가 할 수 있는 사랑, 제자가 해야 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된다 얘기하셨거든요. 그렇게 보면 서로 사랑하는 것은 제자됨의 표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확장하면 교회의 표지라고 할 수 있겠죠. 교회의 장설 직원인 사도들이 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면 제자고 그러면 세상도 저 사람들 예수님 제자구나 알아본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사랑의 범위를 말씀하시는 핵심이 아닙니다. 사랑의 근원과 본질을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본문 내용의 맥락을 보면 6월절 식사하던 중에 이 대화가 나오고 이 식사 중에 우리가 아는 대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하려고 나갑니다. 식사하다가 가룟 유다가 나가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남아있는 참 제자인 11명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예수님이 그동안 하셨던 가르침 그리고 또 교회와 성경이 가르친 것처럼 교회에 주신 제자에게 주신 사랑이 교회 안에 기독교 공동체 안에 한정되거나 제한될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 맥락을 보면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이 서로 사랑이 드러나야 된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의 신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이 제자이구나는 걸 알게 되고 그 사실이 드러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은 어떻게 사랑하는 걸까요? 어떻게 사랑해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될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뜻을 살펴보기 전에 이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성경에 나온 두 사람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빼고 제일 유명한 사람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취향 나오죠. 네. 누구를 더 좋아하는지 취향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신약 성경에 예수님 빼고 제일 유명한 사람 사도 바울이고 그는 많은 성경을 쓴 저자이기도 합니다. 본래 예수님을 박해하던 자리에서 회심하고 평생을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제일 중요한 것 뭐겠습니까? 전도 여행이라고 할 수 있게 알겠습니까? 자기한테 가장 중요한 사역이고 어쩌면 사도 바울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입니다. 제가 두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한 사람은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은 요한이고 그리스 로마 헬라식 이름이 마가입니다. 마가 요한이 오늘 제가 사도 바울과 마가 요한이 오늘 같이 보려고 하는 두 사람의 관계입니다. 마가 요한은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에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성경을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5절 띄워드릴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데 그때 누구를 데려오냐?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 5절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여기에 두 사람이 아까 보았던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두 사람이 1차 전도 여행 떠나면서 마가 요한을 같이 동행으로 팀으로 꾸려서 갔다는 걸 말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큰 일꾼이었던 바울과 바나바를 전도하는 일에 따로 세워 파송합니다. 땅끝까지 증인되라 하셨던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쉽지 않은 결정을 한 거죠. 제가 그런 사람이라는 게 아니고 안디옥 교회가 어느 정도의 결심을 했냐를 느낌적으로 알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둘의 교회가 선교하는 일에 최 목사님하고 양명지 목사를 파송하는 겁니다. 어떤 느낌이신지 알겠죠? 제가 바울이나 바나바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쉽지 않은 결정을 했다는 말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설 때부터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사역했던 말씀의 사역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세움받은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자기를 돕던 마가 요한을 같은 일행으로 팀원으로 만들어 함께 떠납니다. 제가 말했죠. 전도 여행이 사도 바울의 평생을 두고 봐도 엄청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리고 당시 안디옥 교회의 형편을 생각해 봐도 이건 참 중요한 일이죠. 교회가 어떤 결심을 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인데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마가 요한이 이 사역과 팀에서 이탈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간 게 아니고요. 처음 자기가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갈 정도면 뭔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모르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근데 일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큰 사건의 빌미가 됩니다. 1차 전도 여행을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치고 바울이 바나바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도 여행 가면서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던 형제들을 다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는 거죠. 그 와중에 일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의 문제로 심히 다투어 전도 여행이 갈라서게 됐습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도무지 용납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소명도 없고 사명의식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함께 갈 수 있겠느냐. 신뢰할 수 없다. 이 중차대한 사역에 보인 태도와 행동과 결정을 보면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 중요한 일에 누구는요? 마가는 합당하지 않다고 바울이 생각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15장의 갈등의 정황도 모릅니다. 바울이 너무 예민하고 박해는 건지 아니면 진짜 마가가 정말 아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때로 관계가 잘잘못을 가려야 할 때도 있지만 사실 여부로 해결되지 않는 일이 많기 때문이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바나바와도 이렇게 됐으니 어쩌면 마가가 더 싫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바나바는 어떤 사람일까요?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사람들이 곧바로 바울과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스데반 죽을 때 옷 받아주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었다고 와서 교회 앞에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이중 스파이 아니냐 걱정이 됐던 거죠. 다 바울을 멀리할 때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에게 해명하고 바울을 변호해 주었던 은인이 바나바입니다. 그 이후로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고 교회에 신중하고 용기 있는 결정으로 1차 전도여행을 함께한 동력자가 바나바입니다. 그런 바나바와 갈라서게 됐어요. 누구 때문에요? 마가 때문에. 혹은 바울이 바나바까지도 답답하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바울을 박하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계산이 되시죠? 이 중요한 일에 조카라고 데려간다고? 너도 아니네. 이렇게 하면 이제 바울 선생님 만나서 곤란해지겠죠. 왜 그랬을까요? 모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알 수 있습니다. 전도 여행의 중요성, 파송할 때 안디옥 교회의 정황, 1차 전도 여행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생긴 손실, 바나바의 결별, 이런 것들이 다 켜켜이 쌓여서 여러 중첩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과 마가 요한이 서로 신뢰를 잃고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관계가 그렇게만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2차 전도 여행 이후에 약 10여 년 시간이 흐른 뒤에, 오늘 제가 말이 왜 이렇죠? 흐른 뒤에 사도행전 끝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가택 연금됩니다. 그래서 투옥되죠. 그때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옥중서신이라고 부르고, 그 가운데 골로새 교회와 빌레몬에게 쓴 편지에서 마가 요한이 등장합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골로새 교회에 마가가 도착하면 교회가 영접하고
환대하기를 바울이 부탁합니다. 함께 고난 가운데 로마 감옥에 있는 아리스타고, 마가, 유스도로 하는 예수가 나의 위로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레몬에게 쓴 편지에서는 뭐라고 했을까요? 빌레몬서 1장 24절입니다. 시작.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오,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아리스다고 또 나오죠. 마가, 누구라고 부릅니까? 마가를 동력자라고 부릅니다. 데마도 있습니다. 누가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기록한 저자죠. 빌레몬에게 편지하면서 사도 바울이 마가를 동력자라고 부릅니다. 2차 전도여행 전과 로마 감옥 가택 연금 사이 한 10여 년의 세월이 있다고 보통 추정합니다. 이 10년 세월이 지나면서 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모릅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중요한 사역에 아니라고 했던 마가와의 관계가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싸우고 어떻게 화해했을까요? 이런 게 이제 천국 가면 물어볼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럼 사도 바울 선생님이 덮어둬라 말려고 알려고 하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다 지난 일인데 어쨌든 그 변화가 보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사도 바울의 말년에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확실히 마침표를 찍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아까 봤던 데마가 나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두 번째 40년대 후반 50년대 초로 봅니다. AD. 두 번째 감옥에 투옥되고 거기에서 순교하고 인생을 마감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때입니다. 자기 인생의 마지막 때에 사도 바울이 누구를 보고 싶어 합니까? 마가를 보고 싶어 합니다. 자기 사역에 유익한 사람, 나한테 도움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같이 도움이 되는 사람, 자기에게 너무나 중요했던 것에 행동, 태도가 달랐던 사람.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나한테 정말 소중했던 사람과도 갈라서 했던 아픔의 빌미가 된 사람이 마가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 마가가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관계와 신뢰가 회복된 거죠.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지금은 누가만 나아가고 있고 데마는 신앙 버리고 떠났고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 형편을 따라 사역하러 갔는데 누가만 나아가고 있으니까 디모데가 올 때 마가를 데려오면 좋겠다. 마가를 보고 싶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이 한 번도 갈등과 문제가 없는 것을 말씀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오히려 긴 호흡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또 그 어려움이 너무나 중요하고 심각한 것이었더라도 다시 서로를 용납하고 감당하고 인정하는 것, 갈등을 넘어서 화해와 관계를 회복하는 것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바울과 마가가 보여주는 예시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새 계명인 이유가 34절,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새 계명인 이유는 동기와 모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는 사랑이죠. 제자들이 새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새로운 계명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새 계명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더 크고 강력한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계명이 됩니다.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알려져 있고 온유한 모양으로 보이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기가 쓴 서신서에서 보다 더 강하고 선명한 어조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경 보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일서 4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다 합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말씀은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사랑의 하나님도 모르고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과 연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자 아니다는 거죠. 간판 달고 일요일마다 모여서 예배 드려도 교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바울과 마가 요한까지는 해볼만 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 교회 일 하다가 다투고 화해하는 거 그런 거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 요한이 설명하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막막하지 않으십니까? 설교 준비하는 저는 오죽했겠습니까? 저는 목사인데 가슴에 돌을 둔 것 같았습니다. 누가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사랑하고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 다 가짜입니까? 일단 거기까지는 가지 맙시다. 안 지켜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더니 아무것도 안 지켜도 되냐고 뭐 이런 얘기 했다고 해서 제가 답답한데 여러분 이 말씀이 율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대하시는 사랑, 주님이 우리 안에 이루실 사랑이 어느 수준까지 가는 것인지를 엿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는 없고 교회에만 있습니다. 맞습니까? 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지 않고는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좀 다니고 뭐라고 좀 불린다고 해서 내 안에 있는 무엇을 쥐어짜서 그걸 발전시켜서 이룰 일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가능한 사랑. 그래서 오직 교회에만 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명령이자 복음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있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은혜로 해줄 것이니까 그냥 있으면 저절로 되겠네. 아닙니다. 제가 사도 바울과 마가 요한을 이야기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형제를 용납하고 인정하고 기다리면서 관계 회복하기를 포기하지 말자는 말입니다. 우리 시대는 이견과 갈등으로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어쩌면 교회가 더 심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정치적 견해에 따라서 또는 어떤 일 때문에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고 미워합니다. 같은 교회당에서 두 팀, 세 팀으로 나눠서 예배하고 경찰 출동하고 이런 일들이 한국 교회 역사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있어 왔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서로를 이 땅에서 뿌리 뽑아야 한다고까지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중요한 일이라서요. 진짜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간에 도무지 접점을 찾을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에게 전도 여행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일과 내용들이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마가의 경우처럼 행동까지는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 톤을 낮추거나 심각하게 보지 않는 건지 모르겠는데, 교회 안에 있는 일들에 생각과 말이 다른 것인데도 틈이 점점점 심하게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서로를 용납하고 다시 서로의 위로와 동력자와 유익이 된 신앙의 선배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 예수님 보여주신 사랑은 상대가 사랑할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해주는 사랑이 아닙니다. 생각이 비슷하고 말이 통하고 사회적 지위와 급이 같아서 하는 사랑이 아니죠. 예수님이 하신 사랑은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그럴 관계와 상황이 아닌데도 서로를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설교 초두에 말씀한 것처럼 원수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바깥에 있는 다른 사람 사랑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적어도 교회 안에서부터 이게 드러나야 하겠지 않겠느냐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목숨 버리는 데까지 갈 일이 아닙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이견이 있고 갈등이 있는 사람을 감당하고 용납하는 것이죠. 서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사랑입니다. 그것이 우리 시대의 교회가 내디도 성취해야 될 서로 사랑의 현실입니다.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드러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할 때 세상이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상황이랑 관계가 저런데도 포기 안 하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한다고? 세상이 그런 교회를 볼 때 신비롭게 여기고 혹은 미련하게 여길 겁니다. 저 바보 같은 것들. 몰라서 저러지. 하지만 이 사랑이 교회 안에 제대로 나타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과 믿음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세상을 향한 강력한 변증이 될 것입니다. 거창하게 말하면 유사한 상황에 다르게 사는 대안적인 문화, 세상을 거스르는 반문화의 대답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공의가 필요한 시대에 사랑을 얘기하고 논점을 흐리거나 물타기 하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기계적 중립을 지키자는 말도 아닙니다. 진리 없이 불의까지 다 사랑하자는 의도가 없습니다. 진리 없는 사랑은 질서 없는 만용이 됩니다. 예수님에게 가룟 유다가 사도 바울에게 데마와 같이 사랑에도 한계와 울타리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를 형제라 부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혼란의 시대, 오래된 갈등과 혐오의 시대에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된다는 것은 공의와 함께 사랑도 있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자고 드리는 설교입니다. 지금과 앞으로를 위해서 우리 교회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앞에 서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앞에 설 때 우리의 가난함이 보이고 은혜 구하는 가란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우리 본문 말씀 같이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죄인과 가난한 심령들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과 같이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감당하고 섬기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힘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